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영적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주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성도들이 건강을 상실하면 그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뭘 작업을 하다가 칼로 요 손가락 요 앞부분을 이렇게 베이게 됐는데,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밴드를 붙이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요 조그만 그 상처가 났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하고 염려하고 이러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건강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을 사실은 너무나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예의죠. 작은 것일지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머뭇거리게 만드는데, 중한 병이 들면은 오죽할까 하는 것입니다. 중한 병이 들면은 모든 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육적인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어느 지체가 약해지면 교회 전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그 개인도 물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교회 전부도 역시 함께 그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건강의 문제를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건강, 이 헌상의 삶을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이 있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순간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이겨내고 오히려 교회가 더 크게 발전하는 기회로 삼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죠. 초대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한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당일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설교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날 3,000명의 성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생활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그룹과 소그룹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었는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표적과 기사를 도와셨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크게 발전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 그들을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사도들을 제지하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담대하게 외치면서 이 교회는 이제
믿음의 담력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더욱 견고해진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발전하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나아가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초대 교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더욱더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가운데 이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내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그대로 덮여졌더라면 이 초대 교회와 그 후에 오는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드러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암암리에 그대로 덮여졌더라면 아마도 그들이 끼치는 악영향이 교회에 그대로 퍼지게 되었을 거예요. 이 교회에는 공동체의 생활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 시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 끝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만 언급을 하고 있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왜 바나바가 여러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유독 바나바 한 사람만 기록이 되었을까의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금액이 커서는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금액이 크다고 해서 유독 더 인정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상의 의미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성전 앞에서 헌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드나드는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는데 어떤 부자가 와서 아주 여벌한 듯이 큰 돈을 꺼내서 탁 하니 헌금을 했어요. 아마도 오늘날로 치면은 5만 원짜리를 빳빳한 거 딱 꺼내니까는 팔랑팔랑한데 소리가 나요. 빳빳한 5만 원짜리 돈이 탁 넣으면은 이야, 저 사람 많이 넣네. 어떤 부인이 와서 500원짜리 동전 이렇게 넣습니다. 굉장히 남루한 행색의 분이 500원짜리를 넣으니 5만 원과 500원은 뭐 100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더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자는 자기의 가진 것 가운데에서 이 5만 원은 그냥 껌값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자기의 가진 것에 전부를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그 원칙이 인간의 관점과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남들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 바나바가 이 모든 일에 첫 발자국을 뗀 사람이 아니었을까. 물론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나중에 꼭 일러주세요. 천국에서 만나면은 바나바한테 물어봤느냐, 이렇게 저한테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잊지 않고 꼭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원리였지 않았을까? 공동체의 이 삶, 자기의 것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고 그들의 끼니를 굶는 사람이 없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어떤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 순간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알아서 처음부터 제산 바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이렇게 설교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누군가 이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여러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도 그렇게 하자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 뒤에 여러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드렸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 모든 일의 시작으로서 기록이 된 것이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마음속에 그 일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마치 종잣돈처럼, 종잣돈이라는 게 뭐예요? 종자라고 하는 것은 씨앗입니다. 씨앗. 이 씨앗을 모아서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 씨앗과는 다른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가을에 종자를 잘 보관을 해 두었다가 봄에 이것을 가지고 씨를 뿌려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건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는요, 굶어 죽어도 먹지 않습니다. 종자는 식구들이 굶어 죽어도 손대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종자가 없으면은 식구 한두 명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집안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자는 꼭꼭 숨겨두고 절대 아무나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자가 있어야 누구든 어쨌든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가뭄이 오고 그리고 누가 죽어가도 종자를 손대면 안 돼요. 종자를 손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종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바로 이렇게 종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종자가 되어서 이것을 뿌려서 이것이 싹이 트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누군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면 그것을 향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쓰이기를 원해서 드리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비전이 생겼습니다. 마음속에 꿈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향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바나바가 시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자기의 집도 팔고 밭도 팔고 그래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지만 아무도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바나바 한 사람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부터 이 일들이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무슨 일인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이 하기를 기다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시작하는 사람이.
그런데 바나바로부터 시작한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의 생활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후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공동체의 삶을 얼마나 소망하고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범으로 삼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죄를 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 일을 보고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자기도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 것을 사도들에게 드렸더니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과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해서 칭찬을 듣고 넘어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일을 숨길 수 있을까요? 성도들 가운데 그 일이 아마 암암리에다 알려지게 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거를 얼마에 팔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모두 드리는 것처럼 말을 해놓고 실상은 일부를 남겨두고 드렸다더라. 이 내용이 성도들에게 다 알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시작했던 일이 그만 취지가 무색해지고 그 다음부터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의 실행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일들이 만연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진행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드렸는데 그 중에 얼마를 남기고 갖다 드렸습니다. 이게 죄인가 하는 거죠. 예. 자, 내가 이것을 팔았는데 1,000만 원이 나왔어요. 500만 원은 남기고 500만 원을 갖다가 헌금했어요. 자, 요것 때문에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 무엇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1,000만 원에 팔았던 2,000만 원에 팔았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에 50%를 남겼던 30%를 남겼던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냐라고 물어본 거죠. 전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전부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남긴 것이 아니에요. 남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길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속에 어떻게 작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작정하느냐의 문제예요. 사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나니아에게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즉 땅을 팔기 전에 그 네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하여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네가 하는 거다. 그게 내 땅이었고 네 마음대로 하는 거다. 팔고 난 다음에도 그것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본인이 드리기 전까지는 누구의 것이에요? 본인의 것이에요. 드리기 전까지 본인의 것이었고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남기든 말든.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작용한 겁니까? 사탄의 괴계가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후에 사탄의 상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부부끼리만 서로 이야기하고 이거를 딱하니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드린 거죠. 자, 성도들과 교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요번에 다 드렸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두 사람만 알고 일부를 남겨둔 거예요. 자, 이것이 거짓말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가 믿음으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넣어준 그 상념을 자기의 욕심이 이거를 덥석 물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 그냥 드리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욕심이 있다 보니 이 생각을 딱 붙들고 그리고 시침이 뚝 떼고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 같이 행세를 한 거예요. 헌상은, 제가 헌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마는 그냥 헌금이라고 안 하고 헌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헌상은 단지 친목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운영을 위하여 교회 운영비를 n분의 1로 나누어서 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삶의 열매이며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헌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연초에 첫째 주에 감사 헌금에 대해서, 감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달 동안 보면서 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첫 주일에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참 마음에 담고 참 순종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참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매월 한 번은 감사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겸해서 감사 헌금과 또 선교 헌금과 기타 작정한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겁니다. 예. 11조 헌금만 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선교와 기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작정한 헌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의해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에 대해서 주일학교 부서에 통일된 지침을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그동안에 우리 각부 주일학교는 자체적으로 헌금들을 하고 이것을 각 부서가 자기 부서의 예산으로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청년부까지는 교회의 주일 헌금이나 감사 헌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따로 드리지 않도록 청년부는 주일 헌금은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감사 헌금과 11조는 교회 예산으로 드리도록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교회가 충분히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예산 규모로 보아서 교육부에 우리가 드리는 교육 예산은 상당히 규모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대통합 예배를 하면서 이 헌금을 드리는 기회가 없는데 각 부서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은 거죠. 예. 그 부분을 정리를 안 해준 거예요. 인원주일학교는 모이게 되면 헌금을 합니까? 중고등부는 어때요? 헌금을 하나요? 모이면은? 헌금부터 하나요? 예. 제가 볼 때에 청년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청년들은 현재 집회가
모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헌금 봉투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정리해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헌금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이 헌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사라지면 안 돼요. 어린 아이로부터, 유치부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헌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 이 부분을 힘써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학생들의 푼돈을 떼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헌상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주일학교 부서에서 이 문제는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청년부도 지금 현재 청년부 집회가 따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주정헌금 봉투와 11조와 감사와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헌상의 삶을 살도록, 청년 시절이 결정적이에요. 이때 헌상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제 청년부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상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11조와 감사를 기본으로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학습 교육 시킬 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학습을 우리가 시킬 때에 성도의 삶에 대하여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출석과 헌상입니다.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도박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도록 이 성도의 삶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이것을 신실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품었던 마음이 중간에 바뀐 거예요. 처음에 그 뜨거운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감동, 그리고 그때 그 결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을 때 마음속에 찾아왔던 기쁨, 이것을 팔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팔고 난 이후에 돈을 손에 쥐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무엇인가가 있었던 거예요. 정욕이,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그냥 덮어졌더라면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이 안 좋은 일이 모범이 되었을 상황이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는 존속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안 좋은 이 풍조가 그만 정상인 것처럼 자리를 잡는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비밀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고, 베드로는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그에게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명명백백하게 확인하고 이것을 선언했던 거예요. 근데 참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만 생명까지 잃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너무한다. 참 너무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의 이와 같은 선언, 그 선언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고 오는 모든
교회,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헌상이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엄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나아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에도 슬그머니 욕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나 기타 헌금에 대해서 이제 정직함을 상실하게 된 경우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이런 죽음을 맞이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 시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즉시 심판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범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즉시 심판을 받지 않아서 정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장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건강의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생애를 두고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상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이 부분이 무너지면 영적인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이 무너지면 신앙의 활력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껍질만 남아요. 형식적인 신앙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상의 삶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이것이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이것이 위기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위기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아까울까? 오히려 더 드리고 싶고 더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했을 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할 때 돈 내고 돈 먹기 식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 축복하세요 이러면서 아주 이 거래처럼 이리 생각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방 종교의 사람들은 드린 만큼 받는, 그 이상으로 받는 것에 익숙해요. 마음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액땜을 하든지 아니면은 더 큰 것을 얻든지 뭔가 이러한 어떤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상의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와 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가끔 경험합니다만은 어떤 이 아이가 이제 2살, 3살짜리 아이가 과자를 먹다가
목사님도 하나 드려. 그러면 엄마가 얘기하면 주는 애도 있고 안 주는 애도 있습니다. 예. 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참 귀엽죠. 침 묻은 이 과자 목사님 드시라고 막 이러는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쩝쩝 먹는 흉내만 내고 야 이거는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러면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주머니 뒤져가지고, 그죠? 주머니 뒤져서 먹지도 않은 그 과자에 몇십 배, 몇백 배를 용돈으로 주는 거예요. 나중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무슨 거래로 침 묻은 과자 주면서 앞으로 10,000원 주세요. 그런 생각으로 하는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마음속에서 감동이 일어서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주께 받는 것은 주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다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헌상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상은 굉장히 엄숙하게 다룹니다.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릴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솟아나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정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특별히 사탄에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느냐 하면 아깝다는 마음을 줘요. 아깝다는 마음.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헌상에 대하여 주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턱 들어오게 되면 이 아깝다는 생각을 붙들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의 정욕이에요. 우리의 정욕은 아깝다는 이 생각을 옳다구나 하고 딱 붙잡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 사람들 앞에는 얼마에 팔았다고 말하지 말자. 다 드린 것처럼 그냥 말하지 말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분도 하나님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건강을 확인하는 시금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상하는 것이 아까운가? 하나님 앞에 헌상할 때 정직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따져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축복받는 헌상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